좀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 말세지 말이다, 이 말세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세란 것은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때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었으면 참으로 이 말씀에 걸맞는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세 성도의 삶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영의 재무장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람은 시간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을 시간적인 존재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사람이란 것은 시간을 알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헤아리고 또 시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란 것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인간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도대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도대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를 거쳐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나가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들에게는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개인의 삶에도 언젠가는 끝이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도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끝이 오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그날과 그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날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때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냐? 대부분 그 날과 그 시를 말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사이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고 거짓 그리스도고,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이의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무리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도 10월 28일 혹 기억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이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장님 목사님인데, 목사였는데 이분이 아마 성결교 계통의 목사였을 것 같아요. 이분이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서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휴거한다, 그래서 공중 재림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무리를 따르는 1000여 명의 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1992년 10월 28일 날 0시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룡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하자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장님 씨가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이 안 왔을까? 이 땅에 아직도 회개할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기한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리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다 이런 날짜를 명시하는 분이 있다면 저분은 이단이구나,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말에 유혹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점이 되어지면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저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이런 사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전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 지구상에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진 징조들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지구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하게 될 때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주님이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오게 되는 말세지 말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그렇게 알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미혹한다, 이 미혹이란 뜻은 뭐냐면 비슷한 것으로서 우리를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이런 행위를 미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자기 이마에 나는 이단이요 이렇게 적어놓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깊지 아니한 분들은 이단의 무리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도 저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안심하다, 우리 목사님도 저런 말씀 하셨으니까 안심한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처음에는 같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주장한 것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인들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에 창세기 3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이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미혹했냐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로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못 가로채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혹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 3장 5절의 말씀 보면 결과적으로 이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 거짓 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 2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때에, 지금 이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의 타겟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0년 동안 사이에 전 세계의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1100여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1100여 명 가운데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하면 27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27명 가운데서 이제 대표자가 누구냐면 통일교 문선명이, 전도관의 박태서이, 그 다음에 JMS 정명섭,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은근히 내가 하나님인 척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그 교리를 쭉 따라가다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인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질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많이 유혹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시고, 혹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접근하게 되면 아하,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셨지, 요 놈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요 무리들이 이단들이구나.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니 말 자체를 섞지 마십시오. 이것이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끝날에는 전쟁과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어디 그리 말이 나오지요? 자, 7절과 8절 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 멀리 볼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라고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저 전쟁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그 하마스, 지금 뭐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거기다가 공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이게 역사 이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도 점점 이 고도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칼하고 방패, 활을 가지고 싸우다 그다음에 총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전투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요즘은 이 전쟁하게 될 때에 무슨 시대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포기하는지만 이런 드럼 시대입니다. 드럼 시대. 드럼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 그래서 이 드럼이라는 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폭탄을 갖다 장착해가지고 그 AI 기능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어느 목적지에 어느 물건을 때리라 하면은 정확하게 가서 때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에 우리 군인들이 이게 행렬하는 걸 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공개한 현무5라는 신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현무5라는 이 신무기는 뭔 줄 압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핵을 만들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을 만드는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핵을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 외에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현무5라는 이 무기는 무슨 무기냐? 수소폭탄입니다. 이 수소폭탄인데 얼마나 이게 화력이 강하냐면요, 원자폭탄과 맞먹는 화력이 있는 겁니다. 이 현무5가 한번 딱 쏘게 되어지면 이 반경에 뭐 이부고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전야가 다 이 반경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중국 시진핑이 깜짝 놀란 겁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건 더 무서운 것은 현무6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현무6는 현무5보다 더 화력이 강한 그 무기입니다. 이렇게 이 무기가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핵무기를 쓰게 되겠죠. 핵무기를 쓰는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하고 그 다음에 그 하마스 얘기했죠. 또 그 옆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계속적으로 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외에도 지금 전 세계는 나라마다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연계의 고갈의 징조에 이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기후의 이상 현상을 통해 가지고 곡식들이 잘 안 되고 저렇게 짐승들이 그냥 죽어요. 죽게 되어지고 뭐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우리 지난 여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번 겨울은 더 춥대요. 이번 겨울은 12월 달부터 혹독한 한파가 내려오게 될 것이다. 여름이 굉장히 더운 것처럼 금년 겨울은 굉장히 추울 것이다. 이미 일기예보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미국 안 봤습니까? 미국의 그 허리케인 밀턴이 그냥 상륙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플로리다 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바람과 홍수는 100년 만에 오는 거리, 100년 만에 한번 오는 이런 것이랍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가물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6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1600만 명이. 그런가 하면 보세요. 아프리카와 인도의 남부 쪽은 약 600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대기 오염 문제, 그 다음에 기후 이변의 문제, 원자 무기력 실험 문제, 그 다음에 인구 폭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이런저런 일들로서 이 땅에는 큰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여기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진은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지진의 이 빈도수는 점점 더해집니다. 그리고 저 그림처럼 이 지진의 이 그 강도도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진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100년 주기에 큰 지진이 오게 되는데 그 100년 주기가 조만간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본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의 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게 되지면 일본이란 나라는 바다에, 나라 전체가 바다에 잠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지진의 그 빈도수를 제가 보니까요, 18세기에는 지진의 빈도수가 약 640회 정도 나타났대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와가지고는 이 지진의 빈도 좀 올라갑니다. 2119번의 그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요, 19세기에 딱 10배 이상 지진의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약 2만여 회의 지진의 빈도수가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21세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지진의 빈도가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진이 일어난 이 지진이 이것도 대형화되는 겁니다. 진도가 낮다가 점점 올라, 지금 7.8 하죠. 여러분 7.8만 온다 하더라도 많이 숙대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8도, 진도 8도까지 올라가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데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지진이 길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시간은 불과 6초입니다. 6초. 한번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 때에 6초 만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6초만 흔들게 되어지면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인데, 이게 말세가 되면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지진대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지진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진의 수가 빈번히 일어날 것을 너희가 보거들랑 말세지 말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신앙의 준비를 잘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세상 끝날에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9절 보라고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 밖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이런 환난이고, 10절의 말씀은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난 핍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회 밖으로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가 이게 진짜 나라가 지금 이 우리나라가 나는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지금 모두가 당락에 치우치게 되어지고, 자기 어떤 이권이 있다 그러면은 막 결과야 남이야 죽든 살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슨 줄 압니까? 포장은 뭡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자. 말은 좋지요. 약한 자들에게도 꼭 같은 이런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동성애, 왜? 이것도 허락해야 된다. 약한 자들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며느리가 꼭 여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법이 마지막 국회만 통과되면 이제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 이게 시행되면 여러분 며느리라는 꼭 여자만이 며느리라는 법이 없다니까, 이게 되면은 남자도 며느리가 된다는 때가 온다니까. 사이가 남자만 사이가 아닙니다. 이제 여자가 사이가 될 때가 온다니까.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이달 마지막 주, 그때 언제나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일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읽던 날이 10월 27일이에요. 그 10월 27일 종교개혁 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 손현보 목사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옛날 그 코로나 이게 뭐 비대면 예배, 뭐 대면 예배 할 때에 끝까지 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뭐 세상에 예배만 예배지 비대면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게. 그냥 한국 교회가 그 넘어진 거야. 그게. 이 정치적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이 빌밀해 가지고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3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편하거든요. 그것도 예배라 말 붙이는 더 편하거든요. 이제는 교회로 안 돌아와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4분의 1이 줄었어요. 전체 교인의 뭐 교단들 뭐 나눌 거 없고 전체 교단의 교인들이 4분의 1인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이 정도 우리가 모였습니까? 적어도 2부, 3부 예배는 다 교회가 가득 찼어요. 지금은 빈자리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 모양인 거야.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이게 성경이 완전히 이제 와야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숨 걸고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교회가 10월 27일 마지막 주일 서울의 그 강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그 일대 전체에 약 200만 명을 모입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 하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국 기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 걸고 이거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막지 아니하면 이 나라 민족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해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럼 대내적으로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대적을 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이 세상과 대적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 끝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를 시켰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보면 이 뭐냐 복음의 루트를 보게 되어지면 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쭉 이게 쭉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왔냐 하면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동방이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성경에 나와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튀르키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복음이 한 바퀴 빙 도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 땅에 끝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와중에서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 지구를 한 바퀴 휙 돌게 되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복음을 증인되라. 한번 휙 돌려오너라 이 말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날과 그 시는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징조를 너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말세지 말이로구나, 주님의 재림이 점점 임하게 오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징조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16절 이하부터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을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말세지 말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산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신호산으로 가야 됩니까? 지리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덕유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백두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또 이단들은요, 이런 거 가지고 또 산청해 줍니다. 하도 이 이단들은 어떻게 계룡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무당들도 계룡산 좋아합니다. 난 아직까지 왜 계룡산을 자꾸 닮은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는 그런 계룡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라. 아이고,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이 말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가 기도의 자리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바로 너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라 이 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산으로 가냐면 너희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는 뭐냐면 거기는 시내산은 말씀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중심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무장하라, 이런 뜻으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라요. 변화산. 여러분, 변화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인데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산으로 가라, 이 모리아산을 들먹인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라,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이렇게 갓을 씌운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주로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놔요. 왜 그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밤이 되어지면
더운 곳이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저서는 세 곳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하나 있고 골방에 하나 있고 광야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도의 장소인데 그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는 세속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 것이며, 그래서 세속에 빠지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밭이란 이 말씀은 일터를 말하는 것이고 겉옷이란 것은 체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앞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면의 옷을 입지 말라, 거짓의 옷을 입지 말라, 위선의 옷을 입지 말라.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즉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화가 있는 대상에서 여러분들은 제외되어야 됩니다.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됐잖아요. 자, 여기 아이벤 자, 이 아이벤 자는 원문에 보니까 소유자 혹은 보관자 혹은 즐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이벤 자라 이 말은 죄를 품고 있는 자, 미움을 품고 있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즐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이 말이시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젖먹인다, 그런 양육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악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죄악을 품고 살지 말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여기에 겨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운 시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추운 시기나 열기가 없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 영적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런 일들을 맡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종교의 행사를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전면 가까울 때는 사람들이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생활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세 성도가 행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런 연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 올수록 오늘 배운 말씀대로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은혜의 산, 헌신의 산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가지러 기도의 처소를 떠나서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미움과 죄악을 품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열기를 가지고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기도하다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인대로 그 어느 하나 말씀, 여러분들 외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쪼개어서 빗대어 보니까 어느 하나 맞지 않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때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절감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이런저런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가 하나도 우리가 틀림없이 이 땅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저들이 바로 지금이야말로 말세지 말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또 너희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 것이며 또 너희들은 밭에 옷을 갖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주어진 사명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앞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불언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영원한 처소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